지난주보다는 그죠.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또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때가 곧 멀지 않았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유롭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의 뜻 아시죠?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장본인이 연산군입니다. 그죠? 연산군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엄마 윤비 사건을 알고 나서부터 마음이 문드러졌거든요. 참 잘할 수 있었던 왕인데, 하지만 연산군이 이 세상에 물이 들면서 채용사라는 관리를 파견하고 아름다운 처녀 한 10,000명을 궁으로 처녀든지 누구든지 관련 없이 불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쁘고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여자들을 흥청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경유래에서 그 흥청대가 노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흥청망청이라고. 저 흥청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고. 그런데 연산군의 마지막 말, 이제 연산군이 그로 인해 실각하고 왕에서 군으로 실각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요. 패비신씨가 보고 싶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연산군이 이 흥청망청 폭정을 할 때 유일하게 추구했던 사람이 중전이었고, 제발 울면서 그에게 폭정을 멈춰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전이 할 때, 신씨를 할 때만 조금씩 그가 멈춰줬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왔었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잘 만나십시오.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족이 있으면요, 옳은 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적습니다. 거짓으로 사탄 관리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충고해 줄 사람은 적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입니다. 당연히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어부인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언어로 헬라어를 썼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추할 때 신라가 베드로를 적을 때 많이 기록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요, AD 64년부터 68년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AD 64년경부터 그리스도교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요, 네로 황제를 통한 핍박인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군중들이 이 화재를 저지른 사람이 네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로가 주의를 자기에게 실린 이목을 헛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게 눈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했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은 당시 이 로마 시민들 눈에는요, 로마 시민들을 경멸하며 이미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서 세계 땅끝까지 정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까닭에 그들의 화제의 죽음을 믿음의 자녀인 기독교인들로 만들게 됩니다. 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많은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소망으로 살지 마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포지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믿음의 자녀가 될 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겠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겠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핍박은요, 그가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통하여서 참여자, 상을 받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보면요, 방탕으로 인한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 누구나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크신 그 은혜를요, 요즘은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런데 완성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데, 이미 모든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삶을 사냐면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완성됐다가 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맞습니다. 완성은요,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사망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요, 아유, 죽을 때 어떻게, 그 사망이 여러분을 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불로 이렇게 세우신다고.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자녀는 놔둔다? 아니요. 불로 이렇게 세우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끝이 어떤지 심판의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오늘 보면 1절부터 2절 계속 말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똑같이 손을 들고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되는 것이요, 입으로는 따라가는데 삶이 안 된다는 것. 왜 안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옛 의식과요, 내 안에 있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일을 아무런 끄끄림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신년이 되면 TV 방송에서 꼭 하는 것들이 있죠. 연예인들이나 축구선수를 불러놓고 뭘 합니까? 신년 운수나 철학자를 갖다 놓고 수상, 간상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태반이 예수님 믿는 자녀들입니다. 어떤 방송에, 나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방송에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나 누가 와서 신년 운수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혹해가, 그럼 내가 올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단 말입니까? 이야, 내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요? 이야, 내 80 넘게 산다고요? 이야, 노년에 내 운수가 이렇게 좋다고요? 이야, 너무 좋다.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요, 이미 그 마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위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재미로 봤어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이런 말씀을 기독교인끼리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가 전에 죄 지었을 때의 모습과 틀리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도 족하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서 철학자가 당신 올해 잘 풀리겠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신혼고백에 오래 있겠다고 좋은 아들 놓겠다고 못합니까? 좋아서 온다니까요. 틈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습관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있던 것들. 여러분 모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안 그러냐고 똑같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1대1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고.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한다고 되는 것 절대 아니라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이 방탕함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방탕함이라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도 해야 되고 정욕으로 술 취한가 향락을 다 해야 방탕이죠.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방탕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에서는 조금 틀리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더럽고 취하고 이런 일을 사람들 손찌직 받는 걸 방탕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솔직히 그치기만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방탕함이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고가 한국어 사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다. 뭐 어때? 뭐 이거 갖고 무슨 일 있겠어? 나 예수 믿고 교회 잘 나가는데. 아니요. 왜 무시로 성경 안에서 기도 안 하냐면요, 그 틈이요 스스로 여러분을 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이 되고 사망에 대한 것도 무감각이 됩니다. 왜요? 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신자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의심하라고. 초신자들 와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의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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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으면 그 초신자들 눈에는 제가 어떤 사람을 보이겠습니까? 저거 또라이네. 이 이단 아이가. 예수를 믿어라 해도 뭐 할 텐데 의심하라고. 설교를 해도 30분 내외 합니다. 초신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요, 무슨 말인가 이해 잘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반박을 위해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가를 그들 스스로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데, 그냥 여기 와서 믿으세요 하니까요, 다들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그게 끝난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없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겉절이처럼요. 겉에서만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된다고요? 감각이 없어진다고요.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면 죄를 짓고도 모른다니까요. 목사가 죄를 짓고 예전에 목사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할까요? 안 했다니까요. 안 짓는 줄 알고 짓는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네가 잘못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알려주시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인데 너가 안에 들어온 잡티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씻어서 버떡 보내라고. 씻어서 버떡 없애라고. 이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는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예수님이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똑같다. 마음으로 음란함 똑같다. 여러분, 이 말 할 때 쇼크 아니었습니까? 남들 모르는데 내 혼자 마음으로, 내 마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안 들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사람은 다 속였잖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 성령께서 우리 옆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왜 감찰하시냐고요? 조정하려고? 아니요. 나쁜 길로 빠지지 말아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을 늘 관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길 세지 말라고, 옳은 길 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관찰하는 게 싫은 겁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옛 죄의 찌꺼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가 우리를 볼 때마다 늘 미혹합니다. 방탕에 빠질 수 있도록,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이 이 땅의 주인공 되는 삶을 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잘 나가기 위해서 인맥도 만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단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간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무너진 자들, 죽음의 사망에 거린 자들에게요, 빛과 소금,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말로만 찬양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지 않습니까? 방탕함을 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빛이 찬란하게 스포트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 스포트를 딱 비추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탕함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빨리 저 빛이 안 지나? 노세 젊어서 노세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요, 빨리 해가 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느 때가 좋다고요? 겨울이요. 어둠이 짙게 오니까요, 술 먹고 취해도 아무런 티가 안 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는요, 하나님 빛과 소금의 그 역할, 정말 이 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식, 내가 제일 잘 나가야 된다고, 내가 제일 일이 돼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예수님보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내 삶을 살면서 열심히 했잖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자녀들은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요, 누구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구원의 학점은 지을 수 있지만요, 근데 구원의 100% 완성은요,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완성의 학점을 할 수 있다. 왜요? 그 내비게이션에서 주님이 하라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가울보는 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일을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야, 기계만 치고 손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펜대 잡아.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나요? 의사들이 피를 더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면 못합니까? 그 일 해야 돼. 아주 좋아. 그럼 명예롭잖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탐욕은요, 방탕은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예수님 자녀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요, 댐을 무너뜨릴 때 댐은 큰 것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잔잔한 금이요, 조금씩 있으면 자꾸 갑니다. 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댐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가서 그 말을 하죠. 아이고, 그래 단단한 댐이 와 무너지노 어쩌노. 아니요, 미연의 방지를 하는 겁니다. 미연의 방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끼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금, 방탕의 금, 정욕의 금, 탐욕의 금, 모든 금이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생에 자라가는 모든 금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땜빵이라고 빨리. 그거 빨리 땜빵해야 예수님한테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눈높이는요,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방탕도요,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정도니까 괜찮아. 성경이 괜찮대야 됩니다. 내가 괜찮다는 건요, 내 주장이라니까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저는 온갖 걸 다 하면서도 괜찮아. 교회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남미보면 거의 다 천주교거든요. 인신매매하죠. 마약 팔죠. 도박하죠. 그 벌이든 수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랑스럽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방탕한 거라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 생각을 장악해서 조그만 틈을 통해서 사단은 점점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경관, 진이 무너지도록 틈을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아무것도 욕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가장 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을 제2자로 도래치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만문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더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도록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로? 사망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사 중에 기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돈 사사하면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300의 용사로 그 미디안 군사 수만 명을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셀바와 삼문화를 쫓는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맨 뒤에 처음부터 전쟁에 오랄 때는 겁이 나서 참여하다 맨 끝하게 참여를 했어. 그러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이씨 이 전쟁에 와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가 더 힘을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돈 사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들에 있는 끝 포도즙이 우리가 처음 짰던 포도즙보다 훨씬 좋다. 여러분 포도는요 처음 것이 좋지 즙을 짜면 뒤에 찌끄레기 짜가 좋은 맛이 납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의 첫 포도주가 너희 찌끄레기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 어이, 원래 삐딱하지만 그만큼 지혜롭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셀마나 사문화를 끝까지 진멸하고 돌아온 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이야 기돈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기돈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왜냐하면 보기에 싸움에 능하고 모든 걸 정치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럴 때 기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미디안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서 하는지라. 기돈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다들 야 기돈이 정말 멋져. 왕의 자리를 안 한대. 사서로만 살겠대. 할렐루야 멋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기돈에게 틈이 납니다. 돌아온 것에 이방인들에게 받았던 전리품, 반달, 초생달과 같은 금을 다 가져오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면 기돈이 정말 싸움도 잘하고 왕처럼 보이거든요. 그의 대답이 다 응해주자. 그래서 금 1700세겔을 갖다 모읍니다. 이 1700세겔 하면 사실 얼만큼인지 우리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하면요 한 금 20kg, 돈으로 따지면 얼마?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20억 갖고 뭘 하냐면요 여러분 에봇이라고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조끼 같은 옷인데 이 조끼를 만드는데 그 20억을 덜어버립니다. 그리고 집 앞에 걸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에봇을 보니까 이야 여러분들도 금기 화려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푹 가지 않습니까? 20억짜리가 집에 거리가 있습니다. 경복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걸 보더만 마음에 음란함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을 봤는데 왜 음란함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음란함이.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 늘 찌꺼기가 있다고 했죠. 사단은요. 늘 여러분 틈을 찾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단이 어디 있고 귀신은 어디서 활동합니까? 어디서 활동합니까? 우리 보통 예전에 귀신이 많이 노는데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네? 공동묘지. 거기 가면 귀신이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가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에서 그 아들 모여서 뭐 할까요? 할 게 없잖아. 산 그것은 뭐 할 건데 저것들이에요. 할 게 없어. 아무도 찾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우리에서 제일 가까운데 공동묘지 어디 있습니까? 신랑 한번 단체 관광 갈까요? 자주 가다 보면 근산이 거기 가면 편안해. 전세만 나오고 심심하면 거기에 산에 올라가니까 그 차 타고 올라가서 커피 마시고 내려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처럼요. 근심하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근처에 있어. 날마다 뭘 하냐고요? 눈깔 딸랑 뜨고요. 야, 저 틈 버려지다, 틈 버려지다. 그래서 김하는 집사가 틈이 생기면 쏙 들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쏙 잡아야 되고, 목사한테도 생각 들어오면 쏙 잡아였고, 전도사한테도 쏙 잡아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마음이 맞단다. 맞긴 개뿔이 맞아. 그건 뭐냐면 내 정욕을 한다니까요. 내가 막 생각하는 거 기도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이 옷을 만들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엄란에 빠지고 나니까요. 우상처럼 숭배하게 됩니다. 십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 어떤 말 섬기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짜리가 걸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십자가 20억짜리를 금으로 내가 하나 세워놨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한테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레이저 방선 다 쏴가지고 철저하게 보안을 해야 된다고. 교회 오지만 해도 돌아가면서 경비 쓸 겁니다. 왜냐면 누가 훔쳐갈 수 있거든.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뭘 자랑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 20억짜리 십자가 있어. 한번 볼래? 한번 와봐. 너 교회 없지? 아이고, 건물만 커져. 우리는 현찰 바로 20억짜리가 달려있다. 그럼 사람들 다 온다니까요? 안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야, 하면서 다 구경 간다. 그러면 예수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냥 금된 십자가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요즘 금값이 오르고 나서 성도들 중에 목걸이가 조금 바뀐 거 아십니까? 예전에는 금목걸이 십자가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한 3냥짜리. 요즘 3냥 하려면 한 1,000만 원 든다, 그죠? 순금하면. 비싸서 이제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그전에는 신앙이 들었다. 금목걸이 탁 십자가가 내가 예수 믿는데 금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거. 네가 20억짜리 에봇을 세워놨니까 엄난함이 들어가 저거 있으면 내가 뭐 할 건데. 우리가 생각한 엄난함이라면요. 다른 착각을 합니다. 엄난한 생각, 이것만 엄난한데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생각들은요. 엄난한 겁니다. 저금을 갖고 내가 뭘 해야지 이 자체가 이건 녹이가지고 여러분 어디 해외 선교지에 드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게 할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슬로건, 우리 교회 자랑 아닙니까, 이거? 남자는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은 예수만 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닌 자랑은 다 우상이 된다는 거. 그의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기본을 보면요, 왕도 아닙니다. 기본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71명. 왜 71명이냐면요, 70명 안에 첫 하나, 거기서 에비멜렉이 나오거든요. 아비멜렉이요. 그거 나하고 있잖아요. 현재 70명 다 죽이지 않습니까? 지가 왕 하려고. 그렇게 믿었던 기도이지만 만약에 그 에봇을 세우지 않았다면요. 그 자녀들이나 그 밑에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있다는 거.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해서 내가 예수를 떠나버리면 사단은 집에 가서 웃는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축제라고 한 영혼 또 지옥으로 데리고 왔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끊임없이 헤매다니시냐면요. 그 영혼이 내 거니까. 모든 자녀는 하나님 거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사역을 한 대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한 사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진짜 열심히 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갔을 때 그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쑥쑥쑥 일어나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바울 선생님, 데마 선생님 할렐루야 어서 있어 어서 있어. 기적과 표적 이름 뭐냐? 네 웃으면서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어서 있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가나안 왔다 갔다 할 때 아무 기적과 표적이 없어서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따라다닐까요? 안 다닌다니까요. 가가지고 내 병, 내 고난, 고통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가면 뭐까지 줍니까? 밥까지 줘. 풀셋을 다 맞춰줘. 일 안 해도 밥을 줘. 얼마나 행복합니까? 대만한 사람이 처음에는요. 성경에 보면 2버전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고백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마태복음 10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요.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야 된다고. 십자가를 메고 마음으로 메고 가겠습니까? 생각으로 메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지고 가야 됩니까? 현실에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섬기고 있던 분들이요. 요즘 사람들 보면 뭐랍니까?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바보처럼 어리석처럼 만다 그러노? 누가 알아주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말로는 하는데 성령이 우리 옆에 계십니까? 아멘. 함께 하십니까?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무슨 말 할 때 누가 알아주나?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누가 알아주기만 하면 됩니까? 주님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탕하며 내가 했는데 내가 좀 알아줘야 되는 거 아이가? 보상은요 사람한테 받는 거는 한 시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받는 거는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시험이 오고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이유가요 못하게 하려고. 그로 인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교회 떠났어요. 나 그 사람들 말도 누구에 놀아난 겁니까? 사단에게 그 틈을 보여주가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어떡해요? 박수치면서 잘합니다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인색해. 내가 봐도 잘합니다 아니고 어떨 때 보면서 우리 찬양단한테 빵 한번 사주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찬양단이 여러분들에게 못하는 찬양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귀를 한번 돌린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찬양 운영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찬양 운영하는 분이 귤 돌리는 거 봤습니까? 예. 봤잖아요 우리 백집사님. 여러분 생각할 때 보십시오. 사람을 생각하고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왜 귤을 사왔냐고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어른들한테 귤을 하면 얼마나 좋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우리 찬양날 금요일마다요 날마다 연습을 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나도 집에 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으니까 그게 그들을 더 기쁘게 하는 거. 찬양할 때 때로는 그죠. 다른 사람 약속도 있는데 막 핍박 나도 열심히 주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대만은요 이제 그 가운데 고난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로 황제 때부터 계속 고난이 오거든요. 가는 데보다 예전에는 한송을 받고 찬송을 받았는데 가는 데마다 두드려 패거든. 맞거든. 오우씨 내가 믿는 예수는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 예수 믿으면요, 누구만 만 가지 소원이 해결되고, 만 가지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만 가지보다 더 많은 걸 받았는데, 우리 만 가지만에 만족하지 말라니까요. 더 많은 것. 여러분, 만 가지 받은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거 받아 우리는요, 예수님의 아들이고요, 예수님의 그 기쁨의 나라로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았다니까. 근데 자꾸 남의 거하고 비교하면서 하지 말라니까. 나에 맞게끔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근데
내 것보다 남의 떡이 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틈이 생기죠. 그러면요,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여기 방탄한 생각이라고. 여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방탄한 생각. 여러분, 교회를 가도요, 목사님들 영성을 비교할 때 딱 한 가지밖에 비교 안 합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 큰 목사, 작은 교회에 있으면 작은 목사.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큰 목사가 있고 작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에 맞게끔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환난과 고통과 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데살로니가 뭐가 많다고요? 우상 숭배와 억난이 모든 세상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뭐 재미없더라, 내 돌아갔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목도를 내가 지어놓고요, 그 세상에 있는 안목과 정욕이요, 나를 인생을 생각을 방탕하게 만들어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저는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적이요, 어떻게든지 우리 생각을 하모 11홍처럼요 열흘 붉은 꽃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지는데, 그게 자꾸 매료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그게 예수님과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늘 예수님의 삶을, 그 길을 나타내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늘 말하죠. 예전에는 교회 목사, 장로 같으면 주위의 사람들한테 칭찬 받았습니다. 저분 믿을만 해. 그들에게는 그 삶이 있었거든요. 요즘은요, 목사, 장로는 어떤 사람? 거짓말 진짜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우리가 그 욕을 먹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방탕함으로 소중한 걸 잊지 말고 방탕함을 버리고 소중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